오늘도 복된 말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돌아오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어서 빨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축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더 하셔도 돼요. 예. 가정에서 복된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의 성품을 만들고 부모의 모습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그 아이의 인성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위기에 더해서 이제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출산율이 3%가 늘었다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 한 명이 되진 않지만 0.72에서 0.75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미비한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1990년대에 일본이란 나라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결혼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지만은 이 여성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그 남성 배우자가 이 부족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지 못한 채로 혼자 살아가는 이 결혼 반대 문화가 사회의 바람을 일으켰다고 해요. 이런 현상 때문에 1990년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던 세대가 현재 일본의 인구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65세 이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이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계층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이 세대를 가리켜서 마케이누 세대라고 하는데요. 마케이누. 그런데 이것을 한자로 하면은 질패, 개견 해서 패견, 인생의 패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케이누라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나갈 요소가 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40대 이후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왜 결혼을 꼭 해야 하나라는 질문 또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일본에서는 혼자 살면 어때? 하며 이 3명의 일본 여성 작가가 대세를 이루며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요코, 준코, 지즈코, 이 코자 돌림의 이 3명의 여자인데요. 이 결혼과 아이와 일과 가족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기존 관념을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비틀어 보면서 자기들의 삶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자신들이 겪었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아이의 문제 등으로 이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받았던 그들이 겪었던 시선과 상처를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이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유의지를 주신 대로 그 의지를 가지고 시대를 이겨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요, 모두가 누군가라는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결혼을 거부하는 것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 혼자 살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도 누군가가 당당하다라고 인정하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혼자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또 소통이라는 것은 말이나 언어 그리고 글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뭐가 돌아갑니까? 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럼 어떤 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적절한 말인가?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입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에서 생산되는 피에서 이 공급되는 에너지의 30%가 우리가 머리를 쓰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뭐가 움직입니까? 입술이 움직이죠. 예. 그리고 얼굴 근육이 움직이고 이에 따른 눈과 그리고 각 기관들이 움직이는데 이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1초에 14,000번의 근육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또 호흡도 하죠. 예, 숨 차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횡격막과 후두와 인도, 구강, 비강, 눈, 코, 이 수많은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면서 말 한마디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내뱉은 말이 이처럼 복잡한지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것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참 잘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런 등등의 상황을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전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세계관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위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말하는 사람에게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막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받았고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소리, 구원의 소리, 치유와 위로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뜨거울 때도 있지만 식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도 내 가슴에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뜨거울 때도 있지만은 세상 살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흐릿해지고 내가 세운 기준이 세상이 세운 기준과 엇비슷해질 때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도 점점 더 식어져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다시 우리가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성도의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신 예수님께 실망하고 이러려고 내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나 싶어서 허무했고 이제 앞으로 무엇 하며 살아야 하나 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향하던 그 2 제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떠난 뒤에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복기하면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들을 만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그들의 식어진 가슴을 불이 붙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오던 길을 다시 달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붙으니 그들이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단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위로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감동이라는 게 없으면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믿어라 믿어라 해서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어디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라 나와라 해서 여기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여기 앉아 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그 단 한마디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단 한마디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감동의 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어디에도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욕구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 안에 바로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일 때는 갈등하고 긴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를 위해 긍휼의 마음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시죠. 15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야, 나와 이 기쁜 일을 함께 즐기자. 내가 나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 여러분, 혼자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벗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를 위해서 내가 혼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함께 나눌 때에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개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여인의 기쁨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31절, 32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즐기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는요, 둘 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데 먼저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이 그 마음의 1순위였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잘못 살고 있는 아들이 그의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솔직한 심경 고백이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그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 몰골을 하고 돌아오지만 허랑방탕하여서 집 나가기 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곱게 키운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았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아들이 돌아옴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탕진한 재산도 보이지 않았고 떠날 때 가슴을 후벼 팠던 그 아픔도 보이지 않았고 돌아온 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은 컸던 것이죠. 왜입니까? 그의 중심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조차 없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제발 돌아오기만 해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처절한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모든 것들을 돌이키겠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큰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큰 아들을 달래면서 확인시켜 주시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들아, 왜 내 마음을 모르냐? 이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왜 그것을 모르냐?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어떻게 보였었겠습니까? 사람도 아니겠죠. 아버지 마음을 후벼 파고 재산을 쪼개서 팔아서 그것을 다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치워버린 그 동생이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돌아왔을 때는 사람도 아닌 풀의 자식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엇이 좋다고 속도 없이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하고 풍악을 올리고 춤을 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꼴을 보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 철없는 큰아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앞에서 막말을 한 겁니다. 성경이니까 점잖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말이 얼마나 싸나운 말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놈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에다 대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후벼 파는 큰아들의 막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눌 마음조차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럴 마음조차 먹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눌 필요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칼이 되어서 가슴을 쪼개는 무기가 되고, 그 뱉은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자 점점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보는 잘못된 시선과 이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마저 피해를 입게 되고, 말에 말이 더해져서 돌이키기엔 너무나도 다른 뜻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사이마저 멀어지게 하는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로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포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마리의 양도 나에게 주셨습니다. 드라크마 10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재산 중에 일부를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일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싸우려고 하고 막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팔아가며 상대방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의 잣대에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언어가 변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천국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말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 큰아들은 이 말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분명히 변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늘리고 애쓰느라 종처럼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아버지의 본심을 안 후로는 종이 아닌 아들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큰아들을 종에서 아들로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계속 감정 언어를 쓰게 되면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정 언어는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밝고 하는 말,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면 삶의 활기가 넘치고 가정이나 직장, 궁극적으로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활기차고 밝아지게 된다. 주는 가치를 높여주는 칭찬은 개인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잠재 능력까지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려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좋은 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뭐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요. 말을 못 하십니까? 꿀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 살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 아픈 말이 아닌 회복의 말로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우리 복음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사람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일이 다가오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과 그분을, 그리고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늘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가는 복된 언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함께 보듬을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고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나가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